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 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짧죠? 네. 잠깐만. 네. 네,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큰 상징이 있어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또 쓰고 있죠. 아무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뭐 다 아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로 그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셨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삶이 바로 십자가 정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그 2000년 전처럼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무섭죠? 십자가에 만약에 달려야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게 진짜 죽이는 일은 없지만 정치인들 보시면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그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잖아요. 유은성이었나.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한 사람을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뭐 이번 주간에 청문회가 열려서 저도 관심 있게 좀 봤는데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 길을 도모하면서 그 진실을 왜곡하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뭐 개나 소가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되지 못한 삶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지 목도하게 된 것이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 그냥 법대로 하다가 말하자면 그 무슨 죄였어요? 항명죄로
지금 옷을 벗은 상태는 아니지만 보직을 빼앗기고 그냥 책상만 하나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항명수괴죄죠. 항명수괴죄. 굉장히 말도 험악한 말인데 아무튼 법대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진실은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확률적으로 거기에 연루된 사람 중에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는 뭐 넓게 잡으면 5분의 1이라고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독교인들은 과연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정의롭게 사는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박종훈 대령 같은 사람도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상관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아마 꽃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장군으로 임명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더 큰 이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했고 그러다가 일종의 십자가를 진 것이죠. 네,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또 이후에 진짜 이 항명수괴죄를 덮어 씌워서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죽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그 세력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나 정의나 사랑,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손해나 고통, 죽음을 기꺼이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실제로 제자들은 다 피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생각, 피하고 싶다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뭐 갖가지 핑계를 대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정직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 손익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내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일에 눈 감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떼어먹는 거 요새는 뭐 카드가 대부분이라서 부가세 떼어먹는 게 쉽진 않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사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이번 주간에 했던 그 청문회 같은 것들을 보면서 큰 일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직을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 정직함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2000년을 지나오면서도 교회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수많은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쇠퇴기에 맞아들고 있지만 결국엔 누군가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실천해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의 교회는 세계사적으로도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런 눈부신 성장을 해왔죠. 대형 교회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고 또 그 교인 숫자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정말 다양하고 세련된 교육 방법론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훌륭한 자원이 있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들 소개를 받는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다 이게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아이들이 좋아한다든지 뭐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이상하게 교회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 타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인의 숫자가 아마 제일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떠받칠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난 7, 80년대의 한국 교회의 부흥은 거품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적처럼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어떤 팽창주의, 성장주의에 함몰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부흥, 저도 이제 8, 90년대 교회를 왕성하게 다니고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막 한참 부흥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흥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거품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 거품이 이미 다 빠지고 있고 또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삶을 지배했던 그 근대주의, 특히 과학주의, 계몽주의의 어떤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선교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문법을 가지고 기존의 율법적인 교리를 가지고 여전히 이 변화한 세상에 대응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등 돌리는 이런 추세도 풍조도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지금 과학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AI를 논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대체하고 있는 이 변화되는 시점에 이 과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된 지금에도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에 익숙한 세대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질문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17세기나 18세기에 형성된 신학에 근거해서 여전히 화석화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모호한 답변들만 내놓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단지 교회를 어떤 친교의 수단 정도로만, 네트워크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참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일부러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또 멀리까지 가서 만난 선후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뭐 이분들 외에 또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한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비슷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거, 교회를 떠나고 그 숫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들, 또 거기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막 약간 뭐라 그래요, 그 공동화라고 그러죠. 어떤 타운이 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가 슬램화가 되면서 아주 그 무서운 골목으로 변하잖아요. 교회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그 해법이 어떤 훌륭한 하드웨어,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교회 크게 짓는다고 좋은 설비와 장소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백날 돌려봤자 내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소진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고작 전도사 나부랭이지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한 목사님도 있고, 그런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쇠락의 문제를 그런 방법론으로 타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엔 사람만 지쳐나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성하는 것이 아니라 쇠한다. 이런 건방진 조언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오늘 나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뭐 그런 일련의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더 하고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힘든 것들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뭐 어려운 길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직 때문에, 그 고지식한 정직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상황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류지원 전도사님이 지난주 쿠폰 안 줘가지고 늦게 왔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지난주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쏘겠습니다. 오늘도 빨리 오신 분들까지 해서 여기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축 처져 있는데 아무튼 이어갈게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말씀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 빠져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 자기의 그 희망 그 레벨을 딱 정해놓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목사님들이나 리더들, 회사의 리더들 중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으면 참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머리까지 좋으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넘어서 이제 보통 소시오패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또 내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야 한다. 네.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보통은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다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내 생각이 맞는지 어떤 형태로든 물어봐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대껴하고 힘들어한다 보면 그게 또 다른 나에게 어떤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 거 맞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정직하지 못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정직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 말과 행동이 또 내 욕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하려는 말과 행동, 내 욕망이 내 삶에 배어 있진 않는지, 욕망을 나의 어떤 수려한 말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일종의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정말 부끄러움에 누가 보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지만 혼자 그 부끄러움에 밖을 나가기 싫을 정도였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대인공포증 같은 거에 걸려서 집안에서 한 발자국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나의 어떤 결함들, 나의 어떤 죄된 본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의함을 죽여야 내가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고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불편한 진실들을 안고 있는 이 육체, 내 정신을 죽은 것 같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어떤 본성을 가지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내가 가진 욕망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스스로 솔직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그런 결함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얻는 겁니다. 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욕망이든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긴 합니다만 이 죄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그 죄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선악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가인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악, 나약함, 열등감, 또 죄책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순간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죄나 욕망을 달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저라고 왜 욕망이 없고 저라고 왜 욕심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겠어요. 미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 짜증내고 있다. 이 사실을 스스로 돌아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가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믿음의 연차가 뭐 수십 년이 되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면 의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전도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교제 속에서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왜 문제예요? 뭐 남들보다 더 큰 교회나 더 많은 인원, 뭐 세련된 예배. 저는 이제 교회를 나중에 뭐 이렇게 크게 할 일은 없겠지만 하게 되면 찬양팀 같은 건 안 세울 거거든요. 성가대도 사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상하게 찬양팀 막 밴드 막 6인조 밴드, 7인조 밴드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네. 네, 그래요. 우리가 멋있는 음악이나 멋있는 성가 또 멋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되게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 좋은 노래 한 번 듣고 신나는 음악 찬양 같이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는 것이 저는 이게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찬양팀 반주도 하고 그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나는 그냥 돈 벌고 마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 세상에서의 시간, 집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굳이 찬양팀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네, 할 수 있다. 아무튼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이벤트는 참 많아요, 교회에. 네,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포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옳은 길이나 선한 길을 걷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 또한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쩌면 많은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도 이번 주간, 지난 주간도 많이 했지만 어떤 뭐 담임 목사가 뭐 어떤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이벤트나 뭘 하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거듭남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아니면 이런 성도들의 어떤 욕망 덩어리를 그냥 수긍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뭐 잔재주들을 많이 부리지만 잠깐은 사람들이 모이고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움직임에는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 쇠퇴를 불러오고, 또 부익부 빈익빈해서 큰 교회야 뭐 어차피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나가 자빠져 죽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고단하게 사시거든요. 정말 진실함으로 선교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어떤 욕망의 한 주체가 되어서 그 욕망의 모임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전을 짓고 싶어 하고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를 여기서 구축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했었죠. 막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망한 교회도 많고 이단에게 팔리는 교회도 많고 결국엔 유지가 안 돼서 다른 교회에 팔리고 다른 이단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진실된 목회자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만 하면, 뭐 내가 목사만 되면, 장로만 되면 뭐 내 눈이 밝아질까, 뭐 더 좋아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그것은 욕망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 죄악에 이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들이, 이 일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은 정직의 길입니다. 남들 앞에서 뭐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도 쓰고 착한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는 적어도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눈이 밝아지고 싶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지위, 권력을 얻고 싶어 해요. 저도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좀 덜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뻣뻣해지는 후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막 가르치고 타이르려고 하는, 물론 일면 뭐 맞는 말들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꼴값 떨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의지가 있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무언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 욕망을, 죄악을 다스리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가면 쓰고 거짓말도 하고, 뭐 때로는 이런 거대한 집단의 욕망에 눈을 감아줘야 될 때도 있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그냥 건드리면 부러질 것처럼 딱딱하게 뻣뻣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죄악을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다고 해서 이제 뭐 죄가 사라졌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구원파의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내 어떤 부족한 부분, 나의 어떤 어리석은 죄악들을 직면하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진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라.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 또 정직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신앙인으로서의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열심히 뭐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좋고 헌금 내는 것도 좋지만 헌금 내는 거 좋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계좌번호니까 거기로 헌금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저도 미련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눈 딱 감고 약간 그래 네 말대로 편법인 건 알고 아주 정직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회적인 이런 용납이 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도 제가 감사하게 그런 말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제가 좀 스스로 제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같은 것도 정직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미련하다, 뭐
미련하다는 얘기만 들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예. 저도 이렇게 정직하게 구부리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미련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망해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은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세금 똑바로 내고, 법 잘 지키는 것,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 미련한 길이 가장 큰 능력이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게 살자. 미련하게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이고 세련된 것이고 복받는 잘되는 첩경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